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들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르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핫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합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므라리 가족들이라.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아이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이 므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방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명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아멘. 한번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국민학교라고 하지 않고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 시절 방학이 되면은 어김없이 방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학을 딱 하면서 바로 하는 게 있어요. 계획표를 짜는 거죠. 계획표 하면 또 생각이 나는 어떤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골한 모양을 우리는 항상 그렸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짜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합니다. 맨 위쪽에는 잠, 그 다음 뭐죠? 아침, 기상, 아침. 그리고 공부를 잠깐 하죠. 그리고 뭐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잠깐 놀고 쉰다. 그리고 공부 조금 하고 또 저녁 먹고 저녁 먹으면 일기 쓰고 또 잠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계획표를 짭니다. 자, 이렇게 계획표를 짠 친구들은 사실 큰 효과를 못 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 그 계획표에 맞게 생활을 조금 했다 해도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부하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얼마만큼 공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구체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구체적인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플랜들을 세우고 올 한 해를 2023년 이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잠깐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의 이 성장 또 성숙을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 말에는 아마 그 구체적인 계획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 열매가 또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1개월 이상인 남자 계수하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명하신 대로 계수하였다 말씀합니다. 효도 참 지극정성의 부모를 향한 효가 있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쉽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갑자기 아들을 부르고는 외양간에 가서 소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는 느닷없이 갑자기 사다리를 또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아들에게 명합니까? 외양간에서 가지고 온 소를 끌고 그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소를 끌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말에도 그 아들이 순종할 때 그걸 효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무조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평소에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전혀 엉뚱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나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조금 엉뚱해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라고 묻지 아니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연유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특별히 하나님께 왜 계수하냐고 묻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연유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레위인 중에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시죠. 분명 이 부분에 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묻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묻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하십니까?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레위 자손에게 있는 세 개의 가문,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족속에게 부여되어진 각각에게 주어진 직무, 임무들에 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 게르손 족속은 서편에서, 그리고 고핫 족속은 남편에서, 므라리 족속은 또 이제 북편에서, 그리고 제사장 직책을 맡은 모세,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장막의 맨 앞편인 동쪽에 진을 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각각 그 족속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르손 자손에 대한 직무는 25절 26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걸 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고핫 자손이 맡은 직무입니다. 31절에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므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직무입니다. 36, 37절입니다. 므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방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의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명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끝으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맡은 직무는 이러합니다. 38절에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군대에 갈 만한, 싸울 만한 사람의 계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계수의 숫자에서 빠진 민족이, 그 족속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은 군대도 가지 않으면서 오직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광야에 있는 성소, 늘 이동해야만 하는 이 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레위인들은 평생에 정말로 극히 쉽지 않은 그런 상당히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나르고 설치하는 일을 평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기준을 뽑을 때 30세부터 50세까지로 한정해 두었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성막을 조립해야 했고 또 세우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그것을 다 걷어서 또 해체하고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조립하고 운반하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한 그것이 헤어지고 낡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또 보수하고 또 유지하는 책임 또한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회막 중심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바로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회막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적과의 싸우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적과 싸워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적과의 싸움, 즉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정결함을 지키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싸우는 이것입니다. 이것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레위 지파가 앞장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진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에 있는 지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는 유다 지파가 또한 선두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의 사역은 가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전문적인 것이었고 일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거룩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꼭 맞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각자에게 꼭 맞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기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일상적인 나의 삶을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가장 영적이며 또한 가장 거룩한 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가 맡은 직분에 있어서 서로 내가 더 힘들다, 아니 저 친구, 저 족속은, 저 민족은, 저 가족의 가문은 더 쉬운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분열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예배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이 가장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막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기 위해, 임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얻을 수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고 또한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또한 우리의 기도, 이 기도는 의심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확신에 찬 기도가 되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제사를 통해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 지금의 공적인 예배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한 삶 속에서의 예배, 다시 말해 성도들과의 모임을 통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이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으로 준비해야 했으며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올 한 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사랑을 또한 이웃들과 나눌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의 예배,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 또한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과의 예배, 성도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복과 또 그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들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으로서 각자에게 주신 직무에 충실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직무와 비교치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